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7주일 동안 미국에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7주는 너무나도 긴 기간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7주일 동안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더욱더 사랑스러운 이 4명의 손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7주간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큰 손녀가 제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꼭 한국에 가셔야 되나요? 꼭 가야 한다. 왜 가셔야 하는데요? 그때 대답이 궁했지만 번개처럼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러 다시 오려고 가는 거다. 다시 오시면 가야 돼요? 그렇지, 다시 오려면 가야 되지. 그게 다예요? 하나 더 있다. 너희들이 한국에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허락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 곳을 달려가고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우리의 소원은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기를 위하여 갈망하시는 것, 그 두 가지의 갈망 사이에 어느 바람이 더 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에 분명히 경험한 것은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다리겠지만 이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늘의 포도 한 송이 손에 대지 않으시고 우리는 지금 이 계절이면 포도를 즐기는 계절입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포도로 너희들과 함께 먹을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 위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늘에 열린 그 거대한 포도를 보실 때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그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 손에 모형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이 높이가 324m나 되고 1931년에 이르기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파리에 가지 않아도 이거 하나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모형을 가지고 에펠탑을 짐작해 본들 그 실제로 가서 그리고 실제로 이 에펠탑 꼭대기 가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여기 또 다른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그 나라 사람들은 리오를 히오라고 바라봅니다. 히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님 상입니다. 이 좌대 높이가 8m이고 그 다음에 이 석상의 높이가 30m, 38m나 되는 이 거대한 곳. 이 모양이 아주 똑같아요. 그대로 새겨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이 아무리 그대로 생겼다 할지라도 제가 이 밑에 실제로 가서 봤을 때에 38m, 2m도 안 되는 제가 2m라고 계산해도 19배나 높이 있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바닷가 코페코베나 비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상을 직접 가서 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경 안에는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와 하늘 성소를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땅에 제사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또 다시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출애굽기 2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진실한 구속자 되시고 우리들의 참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이분의 봉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성전인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다만 모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성소의 봉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보면서 이런 곳이로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고린도전서에 있는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출애굽 역사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되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불평합니다. 물이 떨어질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질 때 양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습니다. 이 본보기라는 헬라어 원어는 티포스라고 나왔는데 티포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타이프입니다. 타이프를 우리말로 옮기면은 타자로 쓴 그 글씨죠. 타자기를 다다다닥 치면은 여기에 공이가 날아가서 여기 먹지를 꽝 때리면은 그 밑에 있는 흰 종이에 요 타자 꼭대기에 새겨진 그 글자가 딱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겨진 그것을 타자로 나온 것을 여기 영어로 한다면 타이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원형 타자기에는 요 글씨 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엔티타입입니다. 딱 부딪히면.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타자기의 공이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찍힌 것을 가지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타이프가 된다. 타자로 친 그 글씨처럼 된다. 그런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여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음식은 무엇인가? 만나였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누구신가?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이 신령한 물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으시는 생수 되시는 주님을 표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생명, 그리고 우리들이 의지할 반석,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상으로 보여주어서 우리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반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든든하신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목마라 어쩔 줄 모를 때에 생수를 떠서 마시면서 참된 생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타이프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출애굽 과정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한 곳에서 우리들은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4장에 보시면은 레위기 4장 32절로 35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제가 다 읽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양을 죽입니다. 그때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번제단으로 가져가는데 혼자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양을 끌고 오고 거기에 안수하고 죽이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죽은 양,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양을 번제단에 가져가서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똑같은 그 표현이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7절부터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런데 32절부터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염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소의 값은 훨씬 비쌌습니다. 근데 이 염소는 양떼의 무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양떼의 염소 한 마리가 있어 염소의 값은 비쌌지만 양의 값은 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염소 대신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양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속할 수 있는 방법을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는 똑같이 제공을 해 주는데, 바로 여기에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양이 예수님의 봉사와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신지 그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람들 향하여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물들, 이런 모든 제물들의 희생, 그리고 피 흘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죄 용서함, 실제로 양을 죽인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양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도말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은 모세 오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들 가운데 창세기부터 배우지 않고 제일 먼저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은 이 5권 가운데에 맨 가운데 있는 책 레위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그 책을,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구세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서 5권 중에 맨 가운데 있는 책, 모세의 5권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장면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까지는 표상과 상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기 동안 배우고 있는 것이 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까지 얻었던 그 쉼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함.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쉼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앞에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출애굽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간에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실어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조금만이라도 뭔가 그들 뜻대로 안 되면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을 그 앞에다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점령하면 너희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가서 점령하라. 그들을 지키는 신들은 다 떠났다. 이 백성들 인도했지만,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우리들은 거기 가면 그들의 밥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치면서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은 그 위에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 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간다. 그럼 너희 들어가지 마라. 38년 동안 그들이 불평한 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순종의 공과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그 교훈을 넉넉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듣는 대로, 그리고 우리들도 듣는 대로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 심어서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두려워할지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앞으로 더 커다란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러나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으니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고 돌진해 나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네, 불평과 불만, 불신 가졌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20세 이상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다 죽었습니다.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친히이신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모든 일 다 그치시고 그리고 창조의 절정인 가장 커다란 결작품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안식으로 초청하셔서 안식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날 하루 즐거워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4장 5절 또다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지만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전함을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안식을 얻지 못했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침공과 이방 신들의 섬기는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면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복음 전함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안식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르기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주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안식을 자기네 것으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누구에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안식, 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맡겨놓고 그 안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불순종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눈에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 안식을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물론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는 그 안식할 이것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바티스모스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여기에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 세바티스모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 날 쉽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엿새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간을, 하늘나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일을 날 지키면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의 안식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안식을 지키는 것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어떻게 쉬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어떻게 쉬셨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창조를 마치시고 이날 쉬시고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복 주셨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언제 쉬셨습니까?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영혼의 자유와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광야에서 싸우실 때에 첫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육신적인 빵이나 밥을 말하는 것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경험한 특별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배가 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안 내립니다. 이러한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매일같이 농사 짓지 않은 것을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적과 기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몇몇 예들이 있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나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커다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기적,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성으로, 수도로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 보고 회개했는가? 요나의 이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들이 또 참고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비유를 다 아시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다시 나사로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네. 이거 이적과 기사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적과 기사로 우리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는가?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여기 인내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은, 믿음을 갖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히브리서 4장이 쭉 나가다 12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적과 기사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에 사는 이방인들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저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저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저 영원한 하늘 안식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